오부 제1장. 부모님이 걱정을 극복한 비결. 이미 말했듯 나는 미주리의 한 농장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 시절 대다수의 농부들처럼 내 부모님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머니는 시골 학교의 교사였고 아버지는 매달 12달러를 받고 농장에서 일했다. 내 옷은 물론 세탁용 비누마저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만들고는 했다. 1년에 한 번 돼지를 팔 때를 제외하고 우리 손에 현금이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식료품점에서 밀가루, 설탕, 커피를 사기 위해 우리가 가진 버터와 계란으로 물물 교환을 했을 지경이었다. 내가 12살이 되었을 때 나는 1년에 50센트 이상 쓸 수가 없었다. 나는 아직도 독립기념일 기념행사에 갔던 날 아버지가 내게 10센트를 주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던 날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인도 제국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전교에 일반밖에 없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매일 1.6km를 걸었다. 눈이 잔뜩 쌓이고 영하 28도까지 내려간 추위의 온도계가 몸서리를 칠 때도 그 길을 걸었다. 내가 14살이 되기 전에 고무로 된 신발이나 덧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길고 추웠던 겨울 동안 내 발은 항상 젖어 있었고 얼어붙었다. 어린 시절에 나는 보송보송하고 따뜻한 발로 겨울을 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내 부모님은 매일 16시간을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빚에 쪼들렸고 불운이 덮쳤다. 내가 가진 기억 중 가장 오래된 기억에는 백이번 강에 홍수가 나서 우리의 옥수수 밭과 목초지를 쓸어버린 장면이 남아있다. 덕분에 농작물의 80% 이상이 날아가 버렸다. 해마다 돼지들은 콜레라에 걸렸고 우리는 그 사체들을 불태워야 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돼지가 탈 때 나는 지독한 냄새가 떠오른다. 어떤 해에는 홍수가 나지 않았다. 그 해는 옥수수가 풍년이었으므로 우리는 소를 사서 옥수수를 먹여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차라리 홍수가 그 옥수수를 모두 쓸어버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시카고 시장의 소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옥수수 값을 빼고 나니 겨우 30달러가 남았을 뿐이었다. 1년을 고생해서 얻은 돈이 겨우 30달러라니.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결국 돈을 잃었다. 나는 아직도 아버지가 사온 노새들을 기억한다. 우리는 노새를 3년이나 키우고 사람까지 고용해 훈련했다. 그리고 테네시주 멤피스까지 데려가서는 3년 동안 들인 돈보다 적은 값에 노새들을 팔았다. 10년이나 그렇게 죽어라 일한 결과로 우리는 무일푼이 되었을 뿐 아니라 빚더미에 앉았다. 우리는 농장을 담보로 은행 빚을 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자를 낼 수조차 없었다. 은행에서는 아버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농장을 빼앗아 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아버지는 47세였다. 30년을 힘들게 일한 그에게 남은 것은 빚과 모욕뿐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걱정했고 건강이 상했다. 식욕마저 잃어버렸는데 매일 밭에서 그렇게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식욕이 돋게 하는 약을 따로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체중까지 줄었고 의사는 어머니에게 그가 6개월도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가 말을 먹이고 소에 젖을 짜러 갔다. 제때 돌아오지 않으면 지붕 밑에 시체가 달랑거리고 있지 않기를 바라며 혹간으로 달려가야 했다고 어머니가 말하는 걸 자주 들었다. 아버지가 농장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은행의 협박을 받고 메리빌에서 돌아오던 어느 날 그는 102번 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 말을 멈추고 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한참이나 발밑에 강을 쳐다보며 몸을 던져 모든 걸 끝내야 하는지 고민했던 것이었다. 몇 년 후 아버지는 내게 그날 뛰어내리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어머니의 깊고 신실하고 기쁨으로 찬 신앙심 때문이었다고 말해주었다. 신의 뜻을 따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과연 어머니가 옳았다. 모든 것은 결국 괜찮아졌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42년이나 더 행복하게 살았으며 1941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 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며 내 어머니는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모든 짐을 신에게 맡겼다. 매일 밤 잠이 들기 전 그녀는 성경 한 장 펼쳐 읽어주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주 예수님이 전한 위로의 말을 들려주고는 했던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외로운 미주리주 농가의 사람들은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사랑과 보호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로 있을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을 치유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종교적 믿음이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 하버드대 교수가 될 필요는 없다. 내 어머니는 미주리주 농장에서도 그 진리를 깨우쳤다. 홍수도, 은행 빚도, 엄청난 불행도 그녀의 행복과 빚, 승리로 채워진 영혼을 막지는 못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가 일할 때 부르던 찬송가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다. 평화,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내 영혼 영원히 휩쓸리기를. 끝없는 사랑의 물결에. 어머니는 내가 교역의 삶을 바치기를 원했고 나는 진지하게 외국 선교사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에 간 나는 차차 변화를 겪었다. 나는 생물, 과학, 철학 그리고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다. 나는 어떻게 성경이 쓰였나에 관한 책을 읽었다. 나는 성경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옛날 시골의 전도사들이 가르치던 편협한 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월트 휘트먼의 말처럼 나는 별나고 갑작스러운 질문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삶의 목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기도를 그만두었다. 나는 불가지론자가 되었다. 나는 인생의 계획이나 목적 같은 건 없다고 믿었다. 나는 인간이라고 해서 2억 년 전 이 지구를 배회하던 공룡들보다 더 신성한 삶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나는 인간 역시 공룡이 그랬듯 언젠가 멸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과학을 공부하며 태양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으며 온도가 10% 이상 떨어진다면 지구의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신이 자기 모습을 본떠 인간을 창조해냈다는 생각을 비웃었다. 어둡고 춥고 생명이 없는 우주 속을 회전하는 10억을 곱한 만큼의 항성들은 자연의 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었다. 아니, 어쩌면 창조된 적조차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주가 존재한 시간만큼 영원히 존재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금의 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는 말일까? 결코 아니다. 그 어떤 자도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설명할 수 없었다. 우리는 불가사의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 몸이 기능하는 원리는 완전한 불가사의다. 당신 집에 들어오는 전기도 시멘트벽 틈으로 자란 꽃, 창밖에 보이는 잔디도 마찬가지다. 제너럴 모터스 연구소를 이끄는 천재 연구원 찰스 F. 캐터링은 안티오치 대학에 매년 3만 달러를 사비로 제공하며 잔디가 푸른 이유를 밝혀내려고 했다. 그는 잔디가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양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밝혀낸다면 문명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당신 차의 엔진이 작동하는 원리 역시 완전한 불가사의다. GM 연구소는 수년에 걸쳐 수백만 달러를 들여 어떻게 실린더의 스파크가 차를 달리게 하는 폭발을 일으키는지 밝혀내려 했지만 끝내 결론에 닿지 못했다. 우리가 몸, 전기, 가스 엔진의 불가사의를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사용하고 누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기도와 종교의 불가사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종교가 가져다주는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나는 산타야나의 지혜를 깨달은 것이다. 인간은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살기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종교로 돌아갔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완전한 회귀는 아니었다. 나는 새로운 개념의 종교로 나아갔다. 나는 교회를 나누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에 대해서는 더는 관심이 없었다. 그 대신 나는 종교가 내게 가져다 주는 것에 엄청난 관심을 느꼈다. 마치 내가 전기와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듯 말이다. 종교는 내가 더 풍요롭고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종교의 역할이 그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정신적인 가치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를 두고 삶, 더 크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새로운 열정이라고 표현했다. 종교는 내게 믿음, 희망 그리고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긴장, 불안, 두려움, 걱정을 몰아냈다. 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더없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졌다. 종교는 인생의 모래바람 가운데 만난 평화의 오아시스였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옳았다. 그는 35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다. 얄팍한 철학은 인간의 마음을 무신론으로 이끌지만 깊은 철학은 그의 마음을 종교로 데려간다. 나는 사람들이 과학과 종교 간의 분쟁에 관해 이야기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최신의 과학과 정신의학은 모두 예수가 옳았다고 가르친다. 왜냐? 기도와 깊은 신앙심이 모든 질병의 원인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걱정, 불안, 압박감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신의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A.A. 브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신경증에 걸리지 않는다. 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그저 비극으로 끝나는 희극일 뿐이다. 나는 헨리 포드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그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수십 년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키워내며 겪은 고충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내가 만난 것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평온해 보이는 78세의 한 남자였다. 나는 그에게 살면서 걱정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없습니다. 나는 신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신은 나의 조언이 필요 없습니다. 신과 함께라면 나는 그 어떤 일도 올바르게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을 현대적인 전도사로 불러도 될 것 같다. 그들은 사후의 지옥을 피하고자 종교적인 삶을 살라고 권하는 것이 아닌 현생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위궤양, 협심증, 신경쇠약, 그리고 정신 이상을 피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권한다.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가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면 헨리 C. 링크의 종교로의 회기를 읽어보기를 바란다. 아마 인근 공공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맞다. 기독교는 영감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활동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들에게 삶을, 아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왔노라. 예수는 그 시대의 종교가 가진 메마른 형식과 생명 없는 의식을 고발하고 공격했다. 그는 반란자였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전했다. 그 종교는 그가 사는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사람이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종교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설교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도 가르쳤다. 그는 죄보다는 두려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잘못된 두려움이 곧 죄였다. 잘못된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죄이자 예수가 지지하는 풍요롭고 완전하고 행복하고 용기 있는 삶에 대한 죄라고 말했다. 에머스는 자신이 기쁨학 교수라고 소개한다. 예수 역시 기쁨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명령했다. 예수는 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과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이 알든 알지 못하든 종교인이다. 예를 들어 나의 장인 어른인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사는 헨리 프라이스는 황금률에 따라 삶을 산다. 그는 못됐거나 이기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은 뭐가 됐든 하지 못한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며 자신을 불가지론자라고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엇이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가? 이 질문에 에든버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마 가장 저명한 신학 교수일 존 베일리는 이렇게 답했다. 어떤 신념을 받아들이는 지적 능력이나 어떤 규율에 대한 수능력이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 기독교인이 된다. 그게 기독교인의 자격이라면 헨리 프라이스는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현대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친구 토머스 데이비슨 교수에게 쓴 편지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더 신과 떨어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책의 앞부분에서 나는 수강생들의 걱정과 관련된 최고의 이야기를 뽑는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이 두 개의 이야기를 두고 결국 선택할 수 없어 상금을 나눠야 했던 일화를 언급한 적이 있다. 여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있다. 주인공인 여성은 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서 사용한 메리 쿠시먼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본명이 아니다. 그녀의 자식과 손주들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곤란함을 겪을지도 모르기에 나는 그녀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실존하는 사람이다. 몇 달 전 그녀는 내 사무실의 안락 의자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불경기 동안 남편은 매주 18달러를 겨우 벌었습니다. 몸이 성치 않을 때면 그마저도 벌지 못했지요. 그는 자주 아팠고 볼거리, 성홍열 그리고 반복되는 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지은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식료품점에는 50달러나 외상을 지고 있었고 먹여 살려야 하는 아이는 5이나 됐습니다. 나는 이웃들의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며 푼돈을 벌어 구세군 상점에서 헌 옷을 산 다음 수선에 아이들을 입혔습니다. 나는 너무 걱정한 나머지 병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달러의 외상값을 지고 있던 식료품점 주인이 제 큰아들이 연필을 훔치려고 했다며
호통을 친 사건이 생겼습니다. 내 아들은 집에 와 울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하고 예민한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과 모욕을 당했던 겁니다. 나는 그때 한계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견디던 모든 불행을 떠올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걱정으로 인해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세탁기를 끄고 5살짜리 딸아이를 침실로 데려간 뒤 창문과 모든 틈을 종이와 헝겊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작은 딸아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는구나. 나는 침실에 가스난로를 켰으나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침대에 눕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우리는 방금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시 낮잠을 자는 거야. 그렇게 나는 눈을 감고 난로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가스의 냄새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고 보니 부엌에 라디오를 끄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와 상관없었지만 음악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를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 찬송가를 듣자마자 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 끔찍한 싸움을 혼자 헤쳐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신에게 빈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켜 가스를 잠그고 문과 창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그날 나는 울며 기도하느라 하루를 다 써버렸습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신이 내린 은총에 대한 감사를 쏟아부었습니다. 5명의 훌륭한 아이들, 건강하고 올바르고 몸과 마음 모두 강인한 자식들을 주셨으니까요. 나는 신에게 다시는 그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집을 잃은 후 우리는 작은 시골의 학교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는 $5였습니다. 나는 신에게 그 보금자리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붕이 있어 우리가 떨거나 비를 맞지 않음에 감사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불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형 컨트리클럽의 물품 보관소에서 일하며 부업으로는 스타킹을 팔았습니다. 아들 하나는 대학에 갈 돈을 벌기 위해 농장에 취직해서는 밤낮으로 13마리나 되는 소의 젖을 짰습니다. 이제 내 아이들은 모두 어른이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손주가 3명이나 생겼습니다. 죽음을 택했던 그 끔찍한 날이 떠오를 때면 나는 내가 제때 깨어날 수 있도록 해준 신에게 거듭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삶을 끝내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어두운 날은 지나가는 것이에요. 더 나은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평균적으로 미국에서는 35분에 1명이 자살한다. 그리고 120초에 1명이 정신병을 얻는다. 대다수의 자살과 정신 이상이라는 비극은 예방될 수 있었다. 그들이 만일 종교와 기도를 통해 위안과 평화를 얻었다면 말이다.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인 카를 융 박사는 그의 저서 영혼을 찾는 현대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30년간 나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화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상담했다.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 그 가운데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는 즉 35세 이상이 된 환자들은 삶에서 종교적 관점을 발견하지 못해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종교가 신봉자들에게 주는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다시 종교적 관점을 되찾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도 의미 있는 구절이기에 지난 글씨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다. 지난 30년간 나는 지구상의 모든 문명화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상담했다.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 그 가운데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는 즉 35세 이상이 된 환자들은 삶에서 종교적 관점을 발견하지 못해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종교가 신봉자들에게 주는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다시 종교적 관점을 되찾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믿음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그 힘을 잃는다는 것은 곧 붕괴를 의미한다.
붓다 이후 인도 최고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마저도 기도의 힘을 유지함으로써 영감을 얻지 않았다면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왜냐하면 실제로 간디가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미쳐버렸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 역시 같은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도 앞서 말했듯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전 강물에 몸을 던졌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지금도 정신병동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고통 속의 사람들도 혼자 싸우지 않고 더 큰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괴로움과 힘의 한계를 겪을 때 많은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신을 찾고는 한다. 하지만 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버텨야만 하는 걸까? 왜 매일 새로운 힘을 얻으면 안 되는 걸까? 뭐하러 일요일을 기다리나? 오래전부터 나는 평일 오후에 빈 교회를 찾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영적인 것들을 느낄 틈도 없이 바쁘게 서두를 때면 이렇게 말하고는 한다. 이봐, 델 카네기.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열을 내는 거야? 잠깐 앉아서 한숨 돌리며 균형을 찾는 게 좋겠어. 그럴 때마다 나는 가장 먼저 눈앞에 나타난 교회에 들른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평일 오후에 5번가에 있는 세인트 패트릭 성당에 가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성당에 앉아서는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으로부터 30년쯤 후에는 나는 죽고 없겠지. 하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영적 진리는 영원할 거야.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한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되고 몸은 회복되며 시야가 밝아지고 내가 가진 가치들을 재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행위를 당신에게 추천해도 되겠는가? 이 책을 집필하는 지난 6년간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걱정을 물리쳤는가에 관한 수백 개의 예시와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왔다. 내 파일 수납함의 폴더는 이야기들로 넘쳐난다. 여기 한때 용기를 잃고 낙심했던 책 판매원 존 R. 앤서니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현재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험블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그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나는 법률사무소를 폐업하고 미국의 법률서적 회사의 주 대표로 취업했습니다. 내 임무는 법률사무소에 꼭 필요한 서적 세트를 변호사들에게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 능숙하고 철두철미한 훈련을 했습니다. 나는 판매를 위한 말재주와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시 설득을 위한 모든 답변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을 방문하기 전 나는 고객의 역량, 전문 분야, 정치적 견해, 그리고 취미를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면담하는 동안 나는 그 정보들을 능숙하게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뭔가 잘못되어 갔습니다. 한 번도 거래를 성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나는 의욕을 잃은 채로 며칠 아니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배의 노력에도 여전히 경비조차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을 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자랐습니다. 그러다 고객을 방문하는 일 자체를 겁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사무실 문을 열려고 하면 너무도 큰 두려움이 차올라 폭도를 할 일 없이 오가거나 빌딩 밖으로 나가 동네를 빙빙 돌고는 했습니다. 가뜩이나 모자란 시간을 허비한 뒤 문을 박차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고객에게 돌아가 보아도 결국에는 손을 벌벌 떨며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객이 자리를 비웠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내 판매 담당자는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가부를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는 그녀와 3명의 자식을 위해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걱정은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점점 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었고 무얼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말했듯 나는 이 일을 위해 고향의 법률사무소를 폐업하며 고객들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파산이었던 것이지요. 더는 숙박비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여비도 없었고 차표를 어떻게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한 하루를 보낸 뒤 발을 질질 끌며 호텔 방에 들어서던 나는 완전한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절망감과 우울감이 차올랐지만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든 죽든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 같은 건 태어나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으로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빚을 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왜 절망에 찬 사람들이 호텔 방에서 뛰어내리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결국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주께의 빛과 이해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에워싼 어둠과 절망의 황무지를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나는 신에게 책을 팔아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기도 후 눈을 떴더니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펼쳐 예수님의 아름다운 불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외롭고 걱정에 찼으며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말씀을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걱정을 거두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경이 안정되고 불안, 두려움, 걱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승리의 믿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숙박비를 낼 돈도 없었지만 나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침대로 가서 몇 년 만에 꿀맛 같은 단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애타는 마음으로 고객들의 사무실이 열리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름답고 춥고 비가 내리던 날 나는 대담하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고객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손잡이를 힘주어 붙든 뒤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곧장 고객에게 걸어나 씩씩하게 턱을 들고 품위 있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미스 씨. 저는 올아메리칸 로우북 컴퍼니의 존 앤선이라고 합니다. 미소와 함께 의자에서 일어난 그는 악수를 청하며 대답했습니다. 오, 네,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나는 그날 하루에 지난 몇 주보다 많은 주문을 따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갈 때는 세상을 정복한 영웅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내게는 새로운 승리의 정신력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우유로 식사를 대신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죠. 나는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내 실적은 급등했습니다. 21년 전 그 절망의 밤, 나는 텍사스주 에머릴로의 소박한 호텔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음 날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은 하루였지만 내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신과의 관계를 다시 의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찮은 남자는 혼자만의 싸움에서 쉽게 패배하지만 마음속에 신의 힘을 일깨운 남자는 패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일리노이주 하이랜드 8번가 1421번지에 사는 LG 비어드는 냉혹한 비극을 마주한 상황에서 주여, 제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평화와 침착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 그녀가 내게 보낸 편지가 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수화기를 들기까지는 14번이나 벨이 울려야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병원으로부터 온 전화라는 것을 알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나의 작은 아이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수막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페니실린을 투여해 보았지만 체온만 요동칠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병이 뇌까지 침범해 뇌종양을 일으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까 봐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역시 병원에서부터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병원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실에 피통하게 앉아있는 남편과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보호자들은 모두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우리만 텅 빈 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아이를 안아볼 수나 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진료실에 호출되어 의사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고 그의 입에서 쏟아진 말들은 더욱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 가족이 아는 의사가 있다면 그에게 연락해도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무너져 내렸고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그건 절대 유쾌한 경험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말을 주고받다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그의 뜻에 따르자고 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 기도를 내뱉던 순간 그 즉시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나는 계속해서 읊조렸습니다. 주여, 제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날 나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온 의사는 바비가 고비를 넘겼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4살이 된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를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종교가 여성이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목사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싸움은 혼자 치를 수 있는 남자 중의 남자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중의 남자가 매일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떨까? 예를 들어 남자 중의 남자 잭 댐프시는 기도를 올리기 전에는 자러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신에게 감사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는 일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내게 시합 전 연습을 할 때는 물론 경기에 나설 때면 매일 기도를 했음을, 각 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도 그의 기도가 이어졌음을 고백했다. 그는 말했다. 기도를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 코니 맥 역시 기도문을 읊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자 중에 남자 에디 리켄베커는 그의 삶이 기도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기도한다. GM과 US 스틸의 고위 관계자이자 국무장관을 지낸 남자 중에 남자 에드워드 알 스테티니어스는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혜와 인도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 시대 최고의 금융인 남자 중에 남자 제이 피어폰트 목건은 토요일 오후마다 월가 입구의 트리니티 교회를 찾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남자 중에 남자 아이젠하워가 영국군과 미군의 최고 사령부가 되어 영국으로 향했을 때 그가 비행기에 가져간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다. 남자 중에 남자 마크 클락 장군은 전쟁하는 동안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엘 알라메인의 몬티이자 몽고메리 장군인 장제스도, 트라팔가의 넬슨 경도, 워싱턴 장군, 로버트 이리 스톤엘 잭슨 그리고 수많은 군 지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남자 중에 남자들은 윌리엄 제임스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우리는 신과 함께다.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가장 깊은 운명이 완전해진다. 많은 남자 중에 남자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날 7,200만의 미국 시민이 교회를 다닌다. 앞서 말했듯 과학자들마저도 다시 종교로 돌아왔다. 인간, 미지의 존재를 썼으며 과학자에게 부여되는 가장 큰 영예인 노벨상을 받은 알렉시 카렐 박사를 예로 들어보자. 카렐 박사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건 중력만큼이나 실제 않은 힘입니다. 의사로서 나는 모든 치료법을 실패한 사람이 조용한 기도를 통해 병과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라듐처럼 어둠에서 빛나는 자연 발생의 에너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을 찾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유한한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에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그 힘의 일부를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나누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 요구만으로도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우리는 강해지며 치유됩니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를 통해 신을 찾을 때 우리는 영혼과 신체 모두를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 어떤 남자나 여자도 잠깐의 기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버드 제독은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에 우리를 연결시킨다. 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진리를 이용할 줄 아는 그의 능력은 인생의 가장 괴로운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홀로에서 이렇게 적었다. 1934년 그는 남극에 위치한 로스베리어 빙원 속에 파묻힌 오두막에서 5개월을 지냈다. 위도 78도에서 살아 숨쉬는 유일한 생명체였다. 판잣집 위로는 눈보라가 쏟아졌고 추위는 영하 82도를 밑돌았으며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밤의 연장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난로에서 새어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뭘 할 수 있었을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캠프는 197km나 떨어져 있었고
그를 찾아오려면 몇 달은 좋게 걸릴 일이었다. 그는 난로와 환풍구를 고치려고 애썼으나 그래도 연기는 계속해서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를 쓰러뜨렸다.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기도 했다. 그는 먹지도 자지도 못해 앙상해지고 말았고 침대에서 겨우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체력만 남게 되었다. 그는 그 오두막집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의 몸은 영원히 눈 속에 파묻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어떻게 목숨을 구했을까? 절망이 이어지던 어느 날 그는 일기장을 꺼내 그의 인생관을 적었다. 우주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을 별들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을 별자리와 행성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변함없는 태양이 언젠가 남극 일대의 불모지에도 빛을 비추리라 믿었다. 그리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리처드 버드를 살린 것은 지구 끝자락의 얼음 구멍 속에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견딜 수 있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내부에 있는 자원을 모두 소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깊은 우물 속에는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힘이 숨겨져 있다. 리처드 버드는 신의 힘을 빌려 그 우물을 깨었고 숨겨진 자원을 사용한 것이다. 글렌 A. 아놀드는 버드 제독이 남극의 얼음 구멍에서 배운 교훈을 일리노이 옥수수밭 한가운데에서 깨달았다. 아놀드는 일리노이주 칠리코시 베이컨 빌딩 소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보험 중개인이다. 그가 걱정을 극복한 경험담은 이러했다. 8년 전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집의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차에 오른 나는 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나는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전 내가 살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고 있던 가전제품 사업은 파국을 맞았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으며 아내는 두 번째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내지 못한 병원비는 쌓여갔습니다. 사업을 위해 가구를 포함한 전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험증권으로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던 것입니다.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유감스러운 삶을 끝내기 위해 차에 올라 강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골길을 얼마간 달리다 길에서 벗어나 차를 세우고는 땅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긋지긋한 근심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건설적인 생각이라는 걸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나쁘지? 이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 정말 희망이 없을까?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넘기기로, 그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삶의 모든 게 하느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기도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제를 나보다 큰 존재에게 넘기자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30분 정도 앉아서 울고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확신에 찬 채로 눈을 떴습니다. 주님이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는 두려워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지역의 백화점을 찾았고 가전제품 부서의 판매사원으로 취업하고 싶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전쟁으로 전자기기 사업 전체가 망하기 전까지는 수완이 좋았습니다. 그 뒤로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생명보험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5년 전의 일입니다. 나는 모든 빚을 갚았고 지금은 3명의 예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소유의 집과 새 차, 25,000달러에 달하는 생명보험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날 모든 걸 잃고 낙심한 채 강에 몸을 던지려 했던 일이 다행처럼 느껴집니다. 그 비극으로 인해 주님께 기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평화와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 종교적 믿음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불굴의 용기를 가져올까? 윌리엄 제임스의 말로 그 대답을 대신하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면 위의 사나운 파도도 깊은 바닷속을 어지럽힐 수는 없다. 그리고 더 넓고 더 영구적인 현실을 추구하는 자에게 매시에 벌어지는 개인적 운명의 우여곡절은 부질없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그런 이유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과 침착함으로 가득하며 매일의 목적을 완수하는 데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걱정과 불안으로 고통받는다면 신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마누엘 칸트가 말했듯 우리에게는 신앙심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무궁무진한 힘과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원래부터 혹은 어떤 경험으로 인해 비종교인이 되었거나 회의론자라고 해도 기도는 실용적인 면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용적인 면이라니 무슨 뜻일까? 기도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당신이 신을 믿든 믿지 않든 말이다. 1. 기도는 정확히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분명히 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제사부에서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종이 위에 적는 것과 같은 행위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게 신이라고 해도 반드시 말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2. 기도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 가장 큰 부담감, 가장 괴로운 문제를 홀로 견뎌낼 만큼 강한 사람은 많지 않다.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진 문제가 너무도 사적인 것이라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기 쉽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기도가 답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억눌려 있거나 긴장했을 때 또는 정신적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좋은 치료법이 되어준다. 어떤 정신과 의사라도 이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면 신에게 털어놓으면 된다. 3. 기도는 강력한 실천력을 끌어내며 행동의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매일같이 목표 달성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에너지이다. 그러니 기도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느님, 알라신, 정령, 기도의 대상은 누가 되었든 상관없다. 어떤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그의 이름이 다르다고 싸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 책을 덮고 욕실로 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은 다음 마음을 털어놓으면 어떨까? 만일 당신이 종교를 잃어버렸다면 전능하신 신께 신앙심을 다시 가지게 해달라고 빌어라. 오 주님, 저는 더는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의 모든 과오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악으로부터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평화와 고요, 건강의 길을 보여주시고 적들마저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만일 당신이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면 성 프란체스코가 700년 전에 쓴 이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기도문을 따라 읊어보자.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